7자 37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 순서로 시를 지어 놓았는데요.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이 잘 된다고 산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저 남들이 하는 것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쉽사리 말라버리는 들풀과도 같이 저들이 사라지지더라. 곧 바로 시들어버리는 나무와 같이 저들이 죽어가리라. 여호와 주님만을 굳게 믿고 착한 일만 하여라. 이 땅에 살며 진실을 소중히 간직하여라. 여호와라는 이름만 들어도 기뻐하여라. 내 소금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리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는지 걱정하느냐? 오직 여호와께 맡겨라. 주께서 그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시리라. 환한 햇빛처럼 내가 바르다는 사실을 밝혀주시며 대낮같이 내 정직함을 드러내시리라. 묵묵히 참고 기다려라. 여호와께서 거동하시리니 못된 공기만 하고 살아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더라고 불평하지 말아라. 화를 가라앉혀라. 분을 속으로 사겨라. 몸에 해로울 뿐이니 불평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는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것이지만 못된 것들은 땅에서 쫓겨나고야 말리라. 조금만 지나면 못된 것들은 없어지리라. 너희가 그들을 보고자 하여도 찾아볼 수 없으리라.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던 영세민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리라. 그다지도 기대하던 평화, 한없는 평화 누리며 기쁨에 차 살리라. 모든 것들 이를 갈며 바르게 살려는 이들 해칠 국리를 짜더라도 주께서 그 못된 것들 비웃으신다. 주께서 거동하실 날 가보았습니다. 저 못된 것들이 칼을 빼고 팔을 힘껏 당기어 가난한 빈민들, 가진 것 없어 오갈데 없는 영세민들을 고꾸라뜨리고 바르게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을 죽이려 덤비나 자기들 빼어든 칼이 제 심장에 막히고 힘껏 당긴 칼은 제 팔뚝에 부러지리라. 착하게 사는 사람이 모은 적은 재산이 못된 기가 일삼아 모아들인 큰 재산보다 훨씬 낫다. 저 못된 것들 뒷사람이나 일삼는 그 팔뚝은 부러지지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은 여호와께서 보살피신다. 온전하고 바르게 사는 이의 일생은 여호와께서 낱낱이 다 알고 계시나니 그가 이 산으로 물려가는 땅은 영영 자자손 손 대물림하리라. 불행이들이 닥친다 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근 속에서도 결코 굶주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은 고꾸라지리라. 여호와의 원수들은 고꾸라지고야 말리라. 정녕 저 원수들은 들불처럼 쓰러지고 연기처럼 푸르니 사라지고야 말리라. 못된 것들은 돈을 들려도 결코 돌려주는 법 없지만 착한 이들은 남을 애틋하게 아끼고 주기를 좋아한다. 주께 복받는 이는 땅을 차지하겠지만 주님의 저주를 받은 것들은 땅에서 쫓겨나오야 말리라. 사람이 살아가야 할 도리를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 가르치신 그 길 따라 사는 건 여호와께서 흐뭇해 하신다. 설령 넘어질지라도 곤두박질하지는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그 손 붙잡아 주시는 까닭이라. 바르게 사는 이가 버림받은 것이나 그 후손이 다 편술 달라 구걸하며 돌아다니는 일은 나는 젊어서나 늙어서나 본 일이 없다. 바르게 사는 사람 언제나 이웃에게 주어하며 살고 늘 빌려주며 사나니 그의 후손도 늘 복받으며 살리라. 나쁜 일에서 돌아서거라. 착한 일만 하여라. 그리하면 내 후손이 언제나 그 땅에서 살게 되리라.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신다. 믿음 깊은 이들을 결코 내버리지 아니하신다. 영원한 그들을 지켜주신다. 하나 못된 것들이 낳은 자식은 사라지고야 말리라. 바르게 사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며 그 땅에 영영토록 살게 되리라. 바른 이의 입은 슬기를 말하고 그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심어두니 그 걸음에 넘어짐이 없도다.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이 바르게 살려는 일을 노려보다가 그 목숨 끊어놓을 기회만 엿볼지라도 여호와께서 바르게 살려느니 그들의 손아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재판을 받을 때에도 그가 죄인다 선고하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 희망을 주어라. 주께서 이르는 길 그대로 지켜나가라. 그러면 너를 드높여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 못된 짓 일삼는 것들이 고꾸라지는 꼴 똑똑히 보게 되리라. 한 번은 독재자였던 어떤 못된 것을 본 적이 있었지. 정말 무성한 송백처럼 모든 사람 위에서 분리하더니 얼마 뒤 지나가다가 다시 찾아보았지만 찾아볼 수 없었네. 아무리 이리저리 살펴보아도 그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네. 온전한 사람을 지켜보아라.
울고 있는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안을 이루려 있는 사람이 결국은 후손을 얻으리라. 그러나 나쁜 짓 하는 것들은 모두 다 함께 패망하리라. 그 못된 것들이 낳은 자식은 짓고야 말이라. 여호와께서는 바르게 사는 이들을 구해주신다. 불행 속에 빠져들 적에 산성처럼 지켜주신다. 여호와께서 이런 이들 도와주신다. 주께서 이런 이들 살려주신다. 주님의 따사로운 품악에 피하는 이들 악인 가운데에서 건져 구원하신다. 아멘. 이것도 또 누구의 시지요? 다윗의 시. 여긴 뭐 틀린 말이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요. 다 맞는 소리지요? 다 맞는 소리지요? 대답이 없으셔. 어때요? 뭐 좀 잘못된 소리가 어디 하나나 있나요? 가진 것 없어 서름 당하던 영생의 민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리라. 뭐 그런 얘기. 자, 뭐가 다 많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는 장르를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혜. 시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혜의 시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지금 여기는 어쨌든 나와 있으니까 다윗의 지혜시 우리가 아마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붙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지혜서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했잖아요. 잠언, 전도서, 욥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에서 집에서까지를 우리가 이제 쭉 이어서 이렇게 여기에서 다루 보았습니다. 아주 고대 문헌, BC 2000년 또는 그 이전 그런 문헌들 가운데에서 이게 아주 많이 발견되어지는 문헌들이 어떤 문헌들인가 하게 되면 잠언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집트의 그 잠언들이 이제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집트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그건 이스라엘이 탄생 이전부터 있던 나라들이고 문화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벌써 많은 이런 지혜 문화, 그때 얘기하는 지혜 문화는 주로 이런 데 잠언이 되겠는데 이런 잠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잠언들은 갖다 서로 비교를 해보면 어떤 내용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은 어떤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비슷한 거예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어떤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벽은 속담, 그러니까 뭐 지금 서양 속담이나 우리 속담이나 이렇게 비교해 보게요. 비슷한 것들이 이제 많잖아요. 큰 차이가 없이 다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대 이런 잠언들은 이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교훈인데 주로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교육에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 중에서도 관리를 교육하는데 주로 이제 잠언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건 지난학기에다 이렇게 이제 본 거잖아요.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또 지나치게 어떠라는 거야? 악하지도 말아라. 뭐 이렇게 중간 입장 얘기하는 어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잠언의 한 이제 특징이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이렇게 보게 되면 틀린 소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에 대해서 도전하는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욥기라는 잠언에서 선과 악은 어떻게 다루는가 하게 되면 인과응보로 다루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콩 심으면 뭐가 나고요?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뭐가 나고요? 그럼 그걸 똑같이 이제 선을 심으면 뭐가 나는 거예요?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뭘 거두고요? 악을 거두고.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명심하라는 거예요. 가슴에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새겨두어라. 가슴에다 새겨두어야 될 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슴에 새겨야 될 보물이라고 하는 거에 첫 번째 구절이 뭘로 시작을 하죠? 공자의 그런 가르침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위선자는 천벌이 이은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늘이 어떻게 하고요? 은혜로 갚아주고, 위불선자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천벌이 뭐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화로 갚아준다.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심보감의 촉구절이 이러니까 이거는 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인과응보.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된다. 악하게 살면 결국 뭘 거둔다는 거예요? 지향을 거둔다. 자, 왜 이런 걸 가지고 고대에 이거 벌써 BC 수천 년 전부터 아주 초기부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떻게 관리 교육을 시켰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뭐의 기초인가 하면 체제 유지와 안정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느 한 사회든 어느 국가든 간에 그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정신이 바로 이제 이와 같은 것들도 이렇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다윗의 대표적인 지혜서다. 바꾸 얘기를 하면 다윗 시대를 제국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거기에 이제 관리라든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자문의 용도가 무슨 용도였다고요? 교육용이었다. 그 중에서도 무슨 교육이요? 누구 교육 대상이? 관리 교육용이었다. 그러니까 육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인과응보의 법대로. 콩은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반드시 팥이 나지만은, 그런데 사람의 행위는 다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이제 이게 포로기, 특히 세대 당시 초기에는 이제 포로기 신앙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과목에서도 제가 이제 계속 몇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포로기 신학의 출발은 무슨 신학과 더불어 시작되는 거죠? 신명기 신학. 신명기 신학은 뭐예요? 인과응보예요. 배교, 징계, 회개, 구원의 도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인과응보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포로 세대는 그렇지만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서 이제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에스겔 뭐 이런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신맛이 누구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아들한테까지 가지만 그 이제 포로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다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으면 누구 이빨만 신 거예요? 먹은 사람만 이빨이시지 그 자식도 이빨이시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과응보 교리 시대가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거 가지고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해야 되나? 그럼 인과응보가 아니면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인과응보가 아니면 그럼 뭐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의인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소해야 되느냐. 그걸 다루고 있는 거가 욥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욥기에서는 이걸 가지고 정말 아주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 놓았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욥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를 발견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포로기에 가가지고선 이걸 다뤄놓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서 헬라 문화가 들어와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슨 교리를 갖다 써먹었는가 하게 되면은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리가 아닌 뭘 갖다가 적용을 하는 거죠? 신명기 신학의 인과응보 교리를 가지고서 뭐에 맞섰는가 하게 되면은 헬라 문화에 맞섰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욥기 정신, 욥기 신학이라고 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뭐만 남았는가 하면
인과응보 교리만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이제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도 그냥 그 안위로다가 그냥 뭐든 다 인과응보 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이제 그런 식인데, 인과응보 교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해가지고도 결코 선한 결과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악을 행했다라고 해가지고 결과가 또 어떻게 돌아오지도 않는다는 얘기에 악한 결과로만 돌아오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아마 이걸 갖다가 비유를 가지고 내보게 되면은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건 100% 되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마 절반은 뭔 절반이 돼. 어림도 없네. 프로테지를 아마 이걸 계산을 해본다라고 해도 사례가 들어가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대충 이렇게 주변에서 볼 때 몇 프로 안 된다. 그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제 계속 본 건데,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지금 반발하는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인과응보 교리대로 사람이 다 이렇게 결과를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이 의인의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고, 인과응보 교리의 또 한계는 뭔가 하면은, 악한 자에게는 위불쌍한 자는 천부지, 이건 뭐 논의 공자가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는 자 하늘의 화를 재앙을 내린다. 하늘에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그 하늘에 하나님께 떠맡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그런 표현들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걸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않는 건데, 욥기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서 욥기에서 29장 31장 거기서 특히 그 29장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머리통을 내가 빠서 놓았다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죠? 6계에서 얘기를 한다면 6계에서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떠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 교리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니까 하나님께도 알아서 볼 주실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손댈 게 아니다라고. 자, 이렇게 되는 게 소극적인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대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잘못되어져 가지고 오류를 이럴 때는 꼭 어떤 길로 가는가 하면 하나님께 떠넘겨 놓는 거예요, 이거를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떠넘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뭐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리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문제 이런 것도,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걸 고난당하는 것도 누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자기들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현장도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이와 같은 시기가 언제 있는가 하면 중세였어요. 그리고 지금이에요. 지금 불의의 정권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항거하지 않았잖아요. 보수신앙 가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말하자. 왜 정치 그걸 우리가 거기서 얘기할 거 아니야. 이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가 등장을 해가지고도 그냥 수백만 명 갖다 죽여줘. 그 보수적인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혀 거기서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쟁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죠? 교회는 세상 지탄거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도대체 뭘 했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있었느냐? 솔자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군사정권 시절에 보수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뭘 했나? 복제 그러고 있을 때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게 없다고요. 뭐는 해줬나 가서 조상기도는 해줬지. 편승한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꼭 권력에 편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맞서서 저항하려고 그러는 게 온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지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민주화, 이 자유라고 하죠. 르네상스 정신이 뭐라고요? 르네상스 정신이 뭐라고요? 자유, 평등, 알겠죠? 자유와 이 평등이라고 하는 거, 이 공산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가 뭔가 하면 자유, 평등, 그 다음에 빈곤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밖에 대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같은 인문주의, 그 르네상스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유, 평등, 거기는 빈곤이고 자유, 평등, 게 박애고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게 뭘 말미암아 얻어졌는가? 뭘 말미암아 얻어졌는가요? 피나는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전대정권 몰아낸 거가 뭐가 몰아냈는가 하게 되면은 가서 목사들이 가서 설교해가지고도 그 사람들이 그만둔 게 아니에요.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가지고 그냥 수많은 사람도 죽어가면서도 얻어진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인권, 이게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참 이런 근대 현대사를 보게 되면 우리 좀 창피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 뭐 어쩌고 그러는 것도 뭐라고 해는 그 시대에 그냥 죽어! 하고 그냥 절대 권력에 맞춰가지고서 그냥 죽어간 그런 사람들 뭐라고 일단 인본주의자라고 이렇게 몰아치기나 했죠. 하나님도 없는 인본주의자라고 이렇게 몰아치기나 해놓고 이제 뭘 한 게 있어요, 우리는요. 창피한 노릇이에요. 우리는 사실 뭐도 하러 가지 말아야 되는가 하게 그런 식의 인본주의 몰아치려고 그러나 투표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투표권이라는 게 어떻게 해가지고 얻어진 건데. 우리는 남녀가 같이 이렇게 섞여 앉지도 말아야 돼. 남녀 평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통해서 얻어진 건데. 교회는 여기에 정말 창피한 말로 돌멩이는 고사하고 모래 하나 거두는 게 없어요, 이게요. 그러면 우리 지금 비판만 한다고, 지금 우리는. 신본주의라는 이름으로다가 좀, 그러고만, 얘는 어떤, 이런 건데, 그런 사이에 뭐가 등장하는가, 공산주의가 등장하고, 인문주의가 등장하고, 자. 야, 늘 말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겠다고 하는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이뤄보겠단 말이에요. 르네상스 시대에 유행병이 뭔가 하면 지상낙원을 건설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놈들이 펼쳐졌다. 인문주의자들에 의해 가지고서요. 사실 우리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역사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에요. 기독교는요. 창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말이야. 기독교가 그냥 무엇을 어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하면 이렇게 그냥 여기서 그렇게 어떻게 아주 편협하게 그리고 정말 주관적으로다가 해석이 되다 그런 거라 들어가지고도 우리가 모두 최고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얘기예요. 우리 정말 죄인이에요. 무슨 죄인이라고요? 역사의 죄인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거기서 별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죠? 각성해야 돼요. 아멘? 이 각성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고 뜯어고치지. 이런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뭘 아나, 우리가. 뜯어고쳐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잠언식 신앙이었던 게 우리는 잠언식 신앙이요. 잠언식 신앙인 거예요. 잠언식 신앙. 여기에 대해서 그냥 욕은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잠언식 신앙을 들고 나오고는 엘리바스 빌다 소바를 향해서 우리가 그건 지난학기 봤잖아요. 뭐라고 돌팔이 의사라는 거예요. 너희는 언제까지 나를 괴롭힐 거냐 말이야. 자, 이러고 나가는 게 욥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잠언식 신앙으로다가 고착돼 버리고 마는가 하면 그건 교리 신앙이에요. 교리 신앙은 무슨 신앙이 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언식 신앙. 이 돼 버리고
많은 겁니다. 그럼 무슨 신앙이어야 되는가? 뭐예요? 경험의 신앙. 그 경험의 신앙. 그게 이제 영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저 악한 자들의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라고 그거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어떻게 한다? 나도 잘 이루고 나가시니까. 안식일 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라고 잘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과연 그런 걸까요? 악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대지 않고 이런 세상 밑바닥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그냥 그 교회가 그러다가 막 지금 오늘 우리도 똑같은데 그 단지 우리가 내려다보면서 우리가 좀 힘되는 대로 그냥 사랑이나 실천하자라는 식으로 사랑의 실천이야 우리가 가서 그냥 같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거긴 그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내 문제가 되는 거고 저쪽도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자는 거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려고 했던 거고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결이 된 다음에도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그러고 그냥 강판을 불 보서 그냥 튀어다만 보고 있어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또 우리는 설자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우리 발판을 걷어차는 거고 똑같아. 그 모가지 매가지고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러지? 모가지 매 죽이는 걸 뭐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왜 이렇게 좀 헛된 말을 쓰냐고 이제 나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난 맨날 어렸을 때 들은 게 모가지 맨다고 그랬지 모가지라고 그랬지 나 목이란 말을 들어보고 크지를 못했어 난. 맨날 그냥 모가지 그랬지 목이란 말은 나 그 학교 가가지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단어였지 맨날 주고 모가지 그래서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모가지 내죽이는 건 뭐 교수형이라고 그러나? 그거 어떻게 해야 그거예요? 목에다 갖다 밧줄 걸어놓고 어떻게 하는 거지요? 뭘 치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의자 갖다 이렇게 놓고 의자 밑에 조금 더 세련되게 하려면 그 발판을 갖다 이렇게 턱 떨어지게 하면 그러려면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거는요. 그건 이제 아주 그건 아주 공법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하는 단에서 의자 갖다 놓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서가지고서 이렇게 모가지다 갖다가 밧줄 걸어 놓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자 땡기면 그럼 매달린다고 그렇게 교수형을 이제 이렇게 저하게 되는데 잠언식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뭐하고 똑같은가 하게 되면 교수형을 처할 때면 사람들이 목을 갖다 매놓고 옆에서 이제 집행관들의 의자를 치워버린다고요. 잠언식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가 똑같은가 하면 스스로가 자기 발판 빼내고도 뭐가 좀 매달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중세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중세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가 아주 한참이나 전 세계를 다 이루면서 전 세계를 다 복음화시키자라고 그러던 그 시기에도 똑같았습니다. 거기도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스스로가 발판을 걷어차버려가지고 모가지 대령장에 매달리는 거고 똑같은 꼴이 지금 우리가 뒤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교리신앙은 뭘로 간다고요? 잠언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시, 즉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잠언식 신앙, 교리 신앙. 한 표본으로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 여호와라는 이름 만들어도 기뻐하여라. 내 마음속으로 온전히 바라는 걸 허락하시리라.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이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제 공산주의 공부하면서 참 창피해. 이 사람들은 그 프롤레타리아들의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고 그냥 그걸 뭔 수단과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걸 정신이 나가기 전에 그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걸 나서 그걸 이론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그걸 혁명으로다 그걸 시도해보겠다고 그러고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원참 정말. 그런데 그걸 그냥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겠다라고 자 그러고 나서는 거예요. 뭐 정권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요. 예? 자, 그러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의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 아주 고상하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 영혼이나 구원해보자라는 식으로다가 그러고 있는 거지요. 이 자문식 신앙에서 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벗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바르게 사는 이들을 구해주신다. 불행 속에 빠져들 적의 산성처럼 지켜준다. 이러고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욕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3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좀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뭐 그냥 쭉 읽은 대로 가도 다 대충 되실 것 같으니까 좀 속도를 좀 내봐야 될 것 같아요. 38장입니다. 여호와여 화가 나신다고 이것에게 벌을 내리지 마소서. 화가 치밀어 오르신다고 이것을 마구 때리지는 마소서. 주께서 쏘신 화살에 맞아 이 몸이 상처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힘을 이 몸이 견디지 못하여 이렇게 짓눌려 있습니다. 주님이 쏟아부으시는 분더러 이 몸 덩어리에 성한 것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은 그 허물 때문에 이 몸 뼈 마디마디가 욱신욱신 쑤셔 견딜 수 없습니다. 내 지은 잘못 너무도 많아 그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 견딜 수 없습니다. 얻어마다 생긴 상처가 골만 터져 그 냄새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미련한 탓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 정말 견딜 수 없을 지경입니다. 온종일 괴로움과 슬픔에 쌓여 그냥 살아갈 뿐입니다. 몸 안에서는 열이 안 나는 데가 없고 몸뚱어리에는 성한 데를 찾을 수 없습니다. 말할 수 없이 지쳐버렸습니다. 아픔을 가눌 길 없어 마음이 덜덜 떨릴 뿐입니다. 너무나 괴로워 신음소리가 입에서 절로 흘러나옵니다. 주님이여, 주께서는 이것이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것 다 알고 계시지요. 이것이 이토록 실망하는 것 다 듣고 계시지요. 심장은 제멋대로 뛰고 기운은 다 빠졌습니다. 두 눈은 개슴치레 하니 힘이 다 풀려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가깝게 지내던 친구도 이웃도 슬금슬금 나를 피해버립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니 심지어 내 가족까지도 나를 멀리합니다. 내 목숨 노리는 자들이 올무를 넣고는 저것을 어떻게든 들어줘야지, 어떻게든 고꾸라져야지 하며 벼르며 온종일 나를 해치고기만 합니다. 허나 나는 아이의 귀머거리가 되어 아무 소리도 듣지 않습니다. 아이의 벙어리가 되어 입 하나 뻥끗하지도 않습니다. 말해보았자 듣지 않으니 아이의 대꾸조차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주님만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것을 억울한 사정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이것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 보고 내 원수들이 좋아라 고소해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렇게 고꾸러졌다고 저 원수들이 그보란 듯 으쓱거리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여, 너무나 몸이 아파 고통 속에서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동그라질 지경입니다. 그리하여 제가 저지른 잘못 일일이 짓게 아뢰옵니다. 저의 허물 생각만 해도 이렇게 마음이 불안합니다. 저 원수들은 어찌 저다지도 강하고 기운이 넘치는지요. 까닭없이 나를 못 잡아먹어하는 저들이 어찌 더 저리 많은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저들은 내가 올바른 일만 한다 하여 나를 증오합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여. 이건 읽어보시니까 또 어때요? 마음에 쏙 들어요? 어쩌면 이렇게 나의 힘든 마음을 다 그대로 읽어내고 있나. 그래가지고 쏙쏙 들어와요? 어떻게 느껴져요? 이게 이제 자문세 신앙의 한 표본입니다. 자문세 신앙에서는
이런 식으로다가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돼야 되는 건데요. 뭐 우리가 다 힘들 때 있죠. 뭐 이건 뭐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누구라고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있는 어떤 이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끊임없이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 주님만을 굳게 의지합니다. 그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곳에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이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안 하는 거고 아예 하나님 의지해가지고 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어떻게 해보자라는 어떤 그런 식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 욥과 같은 그런 신앙에서는 뭐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도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양극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로 나가는 겁니다. 이 힘든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내소서. 나가 아니라 우리의 이런 힘든 상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일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어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여호와여.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멀리하지 마소서. 어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여. 누가야지. 나 중심인 거예요. 세상에 지금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데.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보이질 않고 너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죄의 정을 보게 하시고 힘든 문제에서는 뭐예요? 너의 힘든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악마의 영은 나의 힘든 걸 보게 하고 너의 죄를 보게 만들어놔. 그래가지고 투시를 한대나 뭘 한대나 가지고 맨날 죄나 갖다 들쳐놓고 그냥 이랬다 회개하라구나 그냥 이렇게 떠들어대는 어떤 이런 식으로 아주 얼핏 보기에는 맞는 얘기 같아요. 이 사람한테 성령이 많으니까 그냥 불꽃같이 그냥 나의 죄를 다 들춰내는구나.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야, 성령 받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나도 그런 사람 몇 사람 만나봤다고. 그 사람 앞에 가려면 괜히 오금이 저래. 어떨 것 같아서? 다 들춰낼 것 같아가지고. 오금이 저래요. 괜히, 눈 마주치기도 겁나, 괜히. 근데 진짜 막상 경험해보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요. 어느 순간, 하루 종일 그날은 그냥 강한 전류가 온몸을 관통하는 건 뭐냐고 그러더니 오후쯤, 어느 길거리에 나갔다가 아주 강한 전류가 머리에서 또 그냥 쫙 흘러내려가더니 한순간 눈이 좀 열려서 진짜 그 거리는 다 보이더라고요. 다 보여요. 물론 세상도 보이고 다 보이지요. 그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로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였다고요? 사마리아 물가에 얘기하신 게 이 상태였구나. 그러니까 내 남편을 데려와. 제가 딱 이 상태에서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겠다.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이건 얘기가 통하겠다. 그럼 누구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그때 뭐였다고요? 거기 지금 메시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하니? 거기다 힘이 좀 넘어요. 나더러 마을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더러 마을이 있었는데 지금 나더러가 아파트 단지 그 나더러 마을 말고 그냥 그 가구 공장 있던 그 나더러 마을 때에 있는데 거기에는 어느 한 사람의 탄시가 통곡의 소리가 내 가슴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걸 경험하고서 자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얘기가 이 얘기였구나.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그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무언 얘기인지 내가 이해를 못.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도 찾아다니신 거였구나. 이렇게. 거기서는 누구의 죄상을 보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요?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요?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고요? 무슨 소리가 보려왔다고요? 이거예요. 예수. 이 중에서도 무슨 소리요? 제일 힘들어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예요. 예루살렘에 오셨다, 올라가셨다, 어디 가시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시는 거예요. 38년 된. 그 사람의 가슴에 통곡을 들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는 남의 죄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그게 아니라 남의 아픔을 보게 하세요. 아픔을 듣게 하세요. 무슨 무슨 분별, 무슨 또 엘리사의 영을 받았다고, 엘리사와 같은 은사를 받았다고, 이건 누가 가도 무슨 소리가 다 실험 중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니까 진짜 저렇게 하시는구나. 나중에 가서 가만히 하나도 겪으면서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비스무리하게 악령이 주는 것도 있구나. 악령이 주는 것도 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악령께서 하시는 일은 보게 하시는 거는 맞는데, 신비하게 보게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전혀 대상이 다르구나. 대상이 다르구나. 남의 죄를 들춰내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냐리니. 또 가시듯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을 조심해서 걸어가고 혀를 함부로 놀려 절대로 뒤집지 아니하리라고. 못된 일 삼는 것들이 내 앞에 있을 때는 절대로 입을 열어 한마디도 하지 않으리라고 굳게 다짐하였기에 입을 굳게 다물고 열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일지라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기는커녕 쓰라리고 견딜 수 없어. 39장 같이 보세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정말 어떻게까지 올지 몰라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도저히 주께 한마디라도 여쭙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알려주셔요. 이 몸에 목숨 붙어있는 날 언제까지인가요? 이 몸이 죽을 날 언제까지인가요? 알려주셔요.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래요. 주께서 이것의 일생을 손 한 뼘 길이만큼이나 짧게 만드셨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나의 일생이란 얼마나 덧없을까요? 실로 인생살이란 오래 살 것 같아도 한낱 아지랑이에 지나지 않는 것.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 아무리 빈주에 애써 보았자 하나같이 덧없는 것일 뿐. 있는 힘 다해 재산 모아 쌓아준다 해도 누가 그것을 차지할지 어찌할까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주님이여,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허물을 없애주소서. 저 멍청한 것들이 나를 보고 재미있어 깔깔대고 웃지 않게 하소서. 주께서 고통받게 하셨으니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때리시는 채찍을 거두소서. 너무나도 많이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지지은 까닭을 물어 사람을 벌하실 때에는
영화도 화려한 인생살이도 좀이 쓰는 옷처럼 헤어질 뿐이니 참으로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려달라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흐르는 눈물 주체할 필요 없사오니 가만히 계시기만 하지 마소서. 일찍이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 조상들처럼 이 몸 또한 주님 곁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이제는 나 홀로 서게 하소서. 이 세상 떠나 더 이상 나 이 세상에 없기 전에 힘을 얻어 살 수 있게 해주소서. 39장은 뭔 시예요 이거는요? 뭔 시지요? 그래요 주께서 이것의 일생을 손 한 뼘 길이만큼이나 짧게 만드셨으니 주께서 보시기에 나의 일생이란 얼마나 도둑질까요? 실로 인생살이란 오래 살 것 같아도 한낱 아지랑이에 지나지 않는 것. 그야말로 그림자에 불과한 인생 아무리 분주해서 보았자 하나같이 도둑질 것일 뿐 있는 인다의 재산을 모아 쌓아둔다 해도 누가 그것을 차지할지 어찌할까요?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뭐예요? 뭐예요 이거는요? 다윗의 뭐예요? 다윗의 무슨 시지요? 전도서. 전도서 맞지요?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자, 또 그런 얘기. 전도서에 주로 이제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헛되지 않은 건가? 뭐가 헛되지는 거예요? 너무 자기 자신의 문제에 뭘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 이제 그런 얘기.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이 헛되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다 헛된 거다라고 하는 식으로다가 그런 어떤 허무주의 비스름한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도 보게 되면 이런 것입니다. 주께서 죄의 점 까닭을 물어볼 사람을 벌어줄 때에도 영화도 화려한 인생살이도 좀이 스런 옷처럼 휘어질 뿐이니 참으로 어떻다고요?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좀이 스런 옷이 어떤 옷이에요? 좀이 스런 옷이 우리 사모님도 좀 스런 옷이 어떤 옷이에요? 예? 구멍이 뻥뻥 뚫린 거예요? 구멍도 뻥뻥 뚫리고 좀 스런 게 어떤 거예요? 요즘 옷들은 다 그 나이롱이 되나가지고 폴리에스테르 나이롱이 들어가가지고서 좀 득을한데 그 옛날 옷들 그 진짜 어디 장롱 구석에 그냥 옛날에는 뭐 장롱 요즘 같은 장롱도 아니잖아요. 그냥 괴짝에다 갖다 그냥 집어넣어가지고서 뭐 언제 자주 끄집어내가지고 환결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갖다 이렇게 놨다가 이제 좀 먹은 다음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옛날에 옷 자체가 그냥 귀할 때니까 아끼고 안 입었던 건데 아끼고 그냥 안 입고 그냥 넣어놨다가 언제 한번 좀 먹은 거 꺼내가지고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손에 이렇게 만지면은요 난질난질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떨어져 나가지 그래. 야, 거짓말처럼 조미에 쓰는 옷처럼 헤어질 뿐이니 참으로 뭐라고요? 허망한 것이 인생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윗의 전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뭐 잠언과 같은 과가 이제 되는 겁니다. 잠언에는 이제 인광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그때 또 잘 안 되거든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헛되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 우월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뭐가 좀 됐다는 게 내가 기가 살아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그러다 일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꼬여서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뭘로 내려가니 또 이제 그 다음에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제 또 뭘로 가나 열등감으로 열등감.
우월감과 열등감은 어떤 거예요? 나타나는 반응은 반대지만 소속으로 놓고 보면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교만과 열등감은 같다. 이렇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내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듣고 내가 가슴이 한번 뜨끔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특별히 교만하다고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내가 교만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엄청 교만하더라고. 왜 웃어요? 심리학자들이 뭘 가지고 교만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과 별로 부딪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저 온순하게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목소리가 크고 와각거리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난 그런 사람들이 교만한 건 줄 알았어요. 나 같은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심리학자들이 분석하는 걸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밖에서 그냥 조용하고 온순하다가 집에만 와가지고도 그냥 집 식구들한테는 좀 뻗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대. 그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래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딱 그 짝이야. 내가 심리학자 얘기 듣다 보니까, 근데 오히려 밖에서 막 그런다, 집에 와서는 그러는 경우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해 놓던데, 그러니까 잠언식 신앙과 이 전도서, 잠언과 전도서의 과가 같아요. 과가 같은 어떤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인간부의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의 한계로들은 나가야 된다. 그럼 무슨 신앙이죠? 무슨 신앙이라고 해야 되나? 창조적인 신앙이에요. 우리는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신앙이어야 돼요. 아멘? 가능하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역사에도 퇴보합니다. 공산주의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그 사람들이 시도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랜 시간 기다려가면서 평생 그냥 배를 이어가지고 씨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많이 와닿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는가 하게 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가운데에 가능성과 현실성이라고 하는 그런 도식이 있습니다. 가능태, 거기다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이제 가능성이라고 번역하자고 가능태, 현실태. 이제 철학 서적에도 주로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영어로다가는 potentiality, 그리고 이제 actual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요, potentiality와 actuality를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가능성은 곧 뭐라는 거예요? 현실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무슨 소리야? 가능성이 현실성이야? 현실태? 가능태가 현실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꼭 쓰는 예화가 있는데 뭔가 하게 되면 도토리나무 예를 듭니다. 도토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 하나 이렇게 주워왔어요. 요즘 도토리 이제 떨어질 시기가 좀 지났나? 이제 거의 다 떨어져서 이제 그냥 그 도토리 이제 다 끝날 시점인데 도토리 하나를 주웠습니다. 그게 도토리라고 하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거 별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도토리 나무라고 하니까 그 상수리, 성경에 나오는 상수리 나무가 이거 얘기죠. 저기 지금 주위에 있는 이 산에 있는 도토리 나무는 주로 상수리입니다. 이쪽에는요. 그 도토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상수리 나무에 도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떡갈나무에 도토리가 있고, 이제 졸참나무에 도토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도토리 업자냐?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도토리 업자는 아니고요. 내가 산판에서요, 숯 껐어요. 그때 숯을 굴 때 주로 참나무 가지고 굽기 때문에요. 내가 이제 알아요. 근데 맛은 근데 뭐가 제일 좋은가 하면 떡갈나무 도토리가 제일 맛은 좋습니다. 저 색깔은 꺼먹고 그런데요. 근데 그 똥발은 별로 안 나요. 그 중에도 무슨 나무가 제일 큰 건가? 큰가 하면 그건 나무가 상수리 나무가 제일 큽니다. 그거나 그냥 이래가지고 쭉쭉 이렇게 뻗어 올라오래요. 숯을 때는 상수리 나무가 이제 제일 좋은데, 근데 그 큰 나무의 도토리 하나리라고 하는 거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자연 속에서 본질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본질은 객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라톤은 본질은 이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본질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객체에 들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토리 안에 들어있는 가능태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현실태다. 도토리 안에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가능태가 들어있다. 본질이 거기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체는 어디 들어있다고요? 본질에 들어있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죠. 상수리 나무 예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들어서 주로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는. 그건 뭔 얘기인가 하면 가능성은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현실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지고 움직이는가 하게 되면 현실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뭘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실까요? 현실성을 보실까요?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죄 있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 지은 현실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나마다 붙들려는 현실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돌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현실성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다 없는 것 같이 다 가려져 있긴 하지만 그 속에 그래도 아직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아직 사람이기 때문에, 금수가 아니기 때문에 금수에게는 없습니다. 금수에게는 없는 게 짐승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짐승을 향해서 난 널 돼 있다 하지 않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왜 짐승이 이제 개가천선해가지고 사람처럼 있나? 그 짐승은 짐승에게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거기다 얘기할 수 없는. 근데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무엇만 보시는가 하면 가능성만 보신다라고. 근데 악마는 그 현실성만 보고도 자꾸 그냥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현실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의 현실성은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하고는 접촉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 집에는 가지를 않아요. 삭개오가 왜 뽕나무에 올라갔는가? 희가 작아가지고 사람들 치면 들어갈 수 없는, 누구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삭개오의 현실성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삭개오의 현실성만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와. 그 속에 가능성이 있었어요. 무슨 가능성이에요? 그걸 보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이제 현실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누구든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 가능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움직여야 되는가 하면 현실성만 보고 왈가왈가하지 말아야 돼요. 뭘 보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고 움직여야지 되는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다 보면 절대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돼, 그게.
그게 어떻게 돼? 그걸 뭔 재간으로 해? 그냥 이렇게 결안으로 못 치기라고요? 바위치. 결안으로 바위 깨겠다는 사람은 당연히 없지. 정신 나가기 전에 이게 뭔 재간으로 결안을 가지고 바위를 깨요. 그런데 바위가 깨질까 안 깨질까? 결안으로 바위를 계속 치면 깨지나 안 깨지나? 악기 바라는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면 깨진다고 그럽니다. 악기바래는 아시죠? 악기바래도 이제 모르시는 것 같으네. 옛날 통일교라는 게 있고 악기바래라는 게 있었어요. 쌀사를 가게 되면은요, 통일표가 있었고 무슨 표가 있었다고요? 악기바래 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악기바래도 모르시는가 보네. 나는 그 악기 바르는 사람을 외울 때 난 아주 암기가 잘 안 돼가지고 뭘 가지고 왜 했나 악기 바를 가지고 왜 했어. 악기 바래 그래 놓으니까 그 다음에 잊어버리지를 않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이 40이 돼가지고 또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나무로 해가지고 이제 오다가 이제 그는 바위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 쉬고 있었다고요. 바위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는데 그 바위 틈에서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이 뚝 떨어져서 물을 좀 받아 먹으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파여 있는 거예요. 이따가 한 방울씩 떨어지는 물이 떨어져가지고 바위가 파여요. 이걸 보고 여기서 그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았어요? 자기 안에 가능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안에 가능성을 본 거예요. 물이 떨어져서 바위를 파내려가는 걸 보고 자기 안에는 가능성을 깨달아가지고, 야, 내가 이 세상 한 번 사는 건데 이렇게 그냥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나무나 돌아다닐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뭘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공부. 요즘 40이 아니고요. 요즘 40하고 옛날 40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옛날엔 평균 나이가 40이에요. 그래 요즘 나이로 얘기를 하면 얼마쯤이라고 봐야 되나? 한 60 이상일 것 같은데. 60 이상인 사람이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초등학교 입학하러 가면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요즘 나이라면 나이 60 이상인 거예요. 그때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공부를 하려니 학교 가려고 그러는데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 문제가 아니라 갈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밖에 가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 들리나? 그 어디 가서 들을까 들려요?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조금만 좀 모여가지고 공부하는데 지붕에 가가지고 굴뚝에다 귀를 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선생님과 애들이 떠드는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가 될까 그게? 될까? 근데 이 사람은 포기하지라. 그러니까 또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귀대고 꾸벅꾸벅 귀대고 줬다고 어떻게 했을까? 하루 종일 하다가 왔으니 꾸벅꾸벅 졸았지 뭐. 졸다가 어떻게 했나? 굴뚝으로 떨어졌어. 꽁 먹어. 근데 기겁을 해가지고서 그냥 왼다리 굴뚝으로 떨어지니까 도둑놈인 줄 알고 부르다가 이제 취조를 했어요. 너 뭘 훔쳐려고 그랬냐. 자초증이 이래 했습니다. 선생님 듣고 보니 자기보다 나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굴뚝에다 대고 공부하지 말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냥 청강을 해라.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년을 공부했나? 만 10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10년을 공부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 10년을 공부하고 났더니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학자가 됐어요. 그 당시 최고의 학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학자로 평가받고 사람이 힐레일, 샴마이, 악기바 이렇게 뽑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존경받는 랍비가 누군가 하게 되면 누구라고요? 악기바.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제도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뭔가 하나,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돈 없어서 공부 못한다 소리 듣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 때문에 고쳐진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학비라는 게 없어졌어요. 유구선제 공부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겼다. 가능성이 곧 뭐가 되는 거지요? 가능성이 곧 뭐예요? 현실성. 가능태는 현실태예요. 포텐셜리티 이코르 뭐라고요? 애플리티예요. 이게 아퀴나스 철학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에요. 이 사람은 자연 속에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은 어디에 들어있다? 상술이 나무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바꿔 얘기를 하면 본질이 곁에 들어있다 그러면 어렵죠? 이 큰 상술이 나무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도토리에 들어있다.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도전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현실적으로 될 수 있느냐 없느냐? 현실성에서 현실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뭐에서 현실성을 찾는 거예요? 가능성에서 현실성을 찾는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돼요. 아멘? 가능하냐 아니냐는 걸 묻는 게 아닌 거예요. 가능해요. 그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지요. 무와 유가 있습니다. 무와 뭐가 있다고요? 무는 뭐예요? 무는 김장무고 유는 기름인가? 예? 무는 없는 거예요. 나스니고. 유는 뭐예요? 비니. 존재예요. 그럼 무는 없는 거고 유는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무는 무고 유는 유지. 근데 창조신앙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입장입니다. 함께 빛이 있으라. 어디다 대고 빛이 있으라는 거예요. 꼼꼼한 허공에다가 무에다가 대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뭐예요? 무 속에 유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무가 보이는 거예요. 무 속에서 어떻게 유를 봐요? 무 속에서 어떻게 유를 봐요?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여기는 무언가 불가능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번에 보일러로 와서 경제학 가르치는 교수님 가운데서 와서 얘기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막 그분 얘기 듣다가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깜짝 놀란 게요. 이야,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게, 야, 이거 말 함부로 아무렇게나 막 할 게 아니다. 내가 아주, 소름이 끼치더라고, 내가 소름 끼치도 진짜 정신이 번쩍 든 얘기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는가. 그건 이제 제 세미나 좀 이렇게 듣는 그런 분이었는데, 경제학 가르치는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이라는 게 담담하다는. 담담해서 경제학자들은 지금 길을 어디 가서 찾냐? 다 비관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분 얘기가 뭐라고 그러면 내 세미나 이거 듣고 그러면 그 걱정이 사라졌대. 경제적인 걱정이, 경제학자의 경제적인 걱정이 사라졌대. 막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서 내 얘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포기할 줄 모르는 어떤 제가 금방 얘기한 이런 것들이 또 이게 참 또 그게 듣는 것도 다 사람에 따라서 자기 수준에 맞게 듣더라고요. 경제적으로 돌파구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요. 큰 여자가 이걸 듣고서, 자기는 그 걱정이 사라졌다. 이제, 야, 이거 얼마나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거 실험 문제, 지금 쭉 한 여러 가지 이렇게 써놓고 나가지고, 이걸 뭔 자원으로 해결을 하냐 말이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제 제 세미나 듣고 나가지고 그렇게 보이지를 않더래. 야, 이걸 다 해결할 수, 이거 뭐부터 할까? 이렇게. 그래서 내가, 내가 그 소리 듣고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야, 이거 말 함부로 그냥 별 생각 없이 말할 게 아니라고. 내가,
포텐셜리티, 가능태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가능태를 현실태를 보시는 거예요. 현실태 속에서 뭘 보시는 거고요? 하나님에게는 도토리아가 아니라 유난한 상실이 남나 똑같아요. 아멘. 절대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해놨다는 것 가지고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왜? 지금 어린아이 속에 들어있는 그 가능성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럽니다.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어떻게 애들하고 이렇게 이제 탈 때가 있어요. 이제 조그만 애들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몇 살이냐, 몇 학년이냐. 어떤 애는 이게 또 무언가 하고 다 대답도 안 해요. 또 납치해 가려나 말이야. 아, 요즘 참 이게요, 정말. 아, 얼마나 살벌한 시대인지 이래요. 그럼 내가 왜한테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 걸까? 내가 그 애들한테 내가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야, 너 학교가 유치원. 야, 너 참 똑똑하겠습니다. 너 가서, 야, 기죽지 말고, 올라간다. 쉽네. 너는, 야,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떤 애는 대답도 안 해. 뭔 소리야. 그러게. 어떤 애들 꼭 그 말 해줬다 기분 좋아가지고 인사하고 가는 애도 있더라고요. 듣거나 말거나 나는. 근데 진심이에요. 진심. 모든 어린아이 속에는 그 아이뿐만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능태가 들어있는. 그건 뭐가 될지 몰라요. 뭐가 될지 몰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그 가능태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도록요? 현대가 되도록 불을 붙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것과 같은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자, 그의 기도라고 하는 거가, 우리의 염원이라고 하는 거가 뭐여야 되는가 하면 다시 가능태와 현실태 그 물음 앞에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하면 되는가 이거대로 하면 돼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뭘 보는가 하면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들어있는 잠재력을 보는 거를 통찰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거기다 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이시나요? 뭐예요 이게요? 강한 염원입니다. 바람입니다. 기도입니다. 눈물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한식이에요. 아니 이거 내가 앉아서 기도를 한다고 이게 해결돼? 내가 이거 가지고 마음속으로 내가 바란다고 이거 언제 돼? 언제 돼? 언제 돼? 언제 돼? 언제 돼? 그러는 사람은 무는 무고 유는 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 떨어지는 물이 바위를 뚫는다라는 가능성은 못 보는 거예요. 아끼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을 떨어진 물방울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나이를 얘기하면 몇 살이라고요? 환갑 넘은 나이에 다시 기억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0년! 10년!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학자가 됐다. 아주 영원한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거 하나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똑같이 보시는가 하면 어느 날 쌓이게 되면 누군가가 가가지고서 뭐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가 하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뒤바꾸는 누군가가 이제 틀림없이 나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 뒤바꾸는 그거를 누군가는 해내게 마련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그 맨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성취시킨 그 험한 불세출의 영웅이니 무슨 무언이
역사적인 무언이 인물이는 어쩌면 저쩌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그 사람과 세상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기 앉아서 그냥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로 기도하다가 이름 없이 사라져간 사람과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보세요. 눈물 하나를요. 그 한 방울 세우는 기도 하나를 이때 가볍게 보지 않으시면 공산주의를 이제 얘기한 거 제대로 먼저 사람들이 말해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그냥 이 사람들은 떳떳하게 죽어갔대. 우리는 그래도 저 프롤레타리아들의 그 당시에 러시아의 그 비참한 농노들의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나 난 죽어간다. 그런 사람 속에 죽어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1917년 10월달 베드로 광장인데 페테르스부르크가 그 베드로 광장이라는 뜻인데 베드로 광장인데 나중에 레닌그라드보다 바뀌게 되는데 레닌 광장으로 바뀌는데 레닌 거기서 이제 혁명을 성공해가지고 레닌 광장으로 바뀌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수십 년 만에 그냥 전 세계에 5분의 3 절반 이상 심정적으로 동정한 사람까지 합친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다 휩쓸었다. 뭐가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 나는 막스, 레닌의 특별히 뛰어나서 뭐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 나는 됐다고 보이지 않더라고요. 역사의 루수. 많은 사람들이 이 비참한 인간이야. 이 삶 속에서 울부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죽어가면서 정말 울부짖은 비명소리가 있었다고요. 그것들이 모아져가지고 공산당 선언 그리고 레닌의 혁명으로 나온 거지. 난 그렇게 보여져요. 이거 절대 우연히. 그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거가 기가 막히게 뭐 상황이 그렇게 맞아 돌아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그게 우연이겠는가? 정말 역사 주간자님 보고 때. 한맺힌 누가 뭘 하면 온열의 소리가 내린다는 게 어떻게 하면 온열의 소리가 내린다는 거지? 여자가 한을 품으면 왜 여자가 더 무서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에도 소리가 내린다고? 수많은 사람들의 한이 여기 집약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임꺽정 무슨 장길산 또 두항남 무슨 저 홍길동전이라고 하면 무슨 소설이긴 하지만 다 마찬가지. 우리나라만 그랬나? 민초들이 그냥 견디다 못해 그냥 그러다고 수많은 것들이 다 어디를 집약되어지는가 어느 날 이게 1917년 10월 여기에 보여지는 거예요. 모인 그거가 어떻게 된 거죠? 1917년 10월달 이거 나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람 영원 기도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건 틀림없이 결실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여호와께만 오직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기다렸더니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목소리 들어주셨네. 몸소 주께서 도와주셨네. 나는 무시무시한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 진흙탕에 빠져 어찌할 줄도 모르고 있었지. 그런데 주께서 나를 거기서 꺼내 든든한 바위 위에 올려주셨지. 이리하여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나아가네. 새로운 노래로 지금을 찬미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소리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얼마나 복되랴 여호와께 기대는 사람. 얼마나 복되랴 덧없는 우상을 듣지 아니하며 거짓된 길로 접어들지 않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시어 수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벌이셨습니다. 주님 같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우리를 보살피시어 갖고 계신 한도 끝도 없는 놀라운 일에 어찌 다 이루 헤아려 말할 수 있을까요?
희생제물도 곡식제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통째로 제단에 바치는 것도 죄를 깨끗이 하는 제사도 드리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 잘 들을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짚게 아뢰옵니다. 주님이여 이 몸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 몸이 따라야 할 것들이 이 율법 두루 마리에 낱낱이 엎여 있군요. 하나님 주님의 뜻 따라 사는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지요. 이 마음 한가운데 주님의 가르침이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한데 모여 있는 자리에서 주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다는 기쁜 소식을 말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아시겠지요. 내가 절대로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리라는 것을 주께서 정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나 혼자 마음속에 두고 간직해두지 않고 기쁘신 주님을 살려달라 부르실 때 건져주시는 주님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한데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잘해주시는 주님을, 거짓없이 진실하신 우리 주님을 끝없이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늘 친근하게 여기신다는 걸 잘 알아요. 한결같이 따스하게 잘해주셔요. 늘 진실되이 것을 대해주셔요. 그리하여 안심하고 살게 해주셔요. 아, 엄청난 재난이 나를 애워싸고 있네요. 너무나도 많아 그것을 일일이 가질 수 없네요. 머리카락보다도 많은 나의 허물 때문에 다른 것은 나의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렇게 피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이것을 건져주소서. 여호와여 어서 빨리 손으로 이것을 도와주소서. 나 죽이려 이 목숨 노리는 것들을 완전히 고꾸라지게 하소서. 어찌할 줄 몰라 서로 허둥지둥하게 하소서. 이것이 안 되는 걸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물러서게 하소서.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게 하소서. 나를 쳐다보며 하하 꼴 좋다 이렇게 비웃는 것들을 짓밟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는 이들 하나같이 기뻐 뛰게 하소서. 복받아 웃음 짓게 하소서. 주께서 베푸신 구원 고마워하는 이들이 즉 여호와 주님은 위대하시다 늘 이렇게 외치게 하소서. 이 몸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자리도 가난합니다. 하오니 주님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건지실 분이니 이 몸 피할 따스한 품안이 있으니 부디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소서. 예, 다윗의 시 가운데서 이제 아마 감사라고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주로 감사 쪽이 이제 이렇게 많은데 시편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시가 한 편 전체가 일적으로 다 똑같은 것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데 뭐하고 비스름한가 하게 되면은 다 죽 끓여 보셨죠? 죽 쏘봤죠? 죽은 끓인다고 그러죠. 죽은 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죽 써봤죠? 죽을 쓰면 어때요? 죽을 쓰면 어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죽은 어떻게 끓는가 하면 변죽처럼 끓는지 변죽이 뭐 끓는다 한다고 그래? 죽 끓듯 한데 변죽이 죽 끓듯 하는 게 뭔가? 변죽, 호박죽이 아닌 호박죽 그리고 변죽도 있나? 죽이에 변 저게 뭐야? 변 저게 변덕? 변덕. 변덕. 그렇구나. 난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뭐로만 들어가지고 변죽이 죽고도 변덕이라는 소리를 난 들어보지를 못했어. 나는 목이라는 말을 나는 못 듣고 커봤어요. 뭐라고 그러고 컸다고요? 모가지라고 그랬지. 그냥 내가 집에서 가끔 보다 모가지라고 그러고 거의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 난 뭐 그냥 들은 대로 했는데 변죽이 죽고든다 그러지 변덕이라 소리 다 들어보지를 못해가지고 나 학교 소리를 못 들어봤습니다. 맨날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학교 가라고 그랬지. 학교 갔다 왔냐 그랬지 학교 갔다 왔냐는 말을 난 못 들어봤어요. 학교는 학교 가서나 들어봤지. 집에 오면 맨 학교였지. 학교가 어딨어? 변덕이라고 한다. 감정의 변화라는 게 어떻다고요?
죽을지 돈다. 이게 수시로 바뀌는 거야. 이게 뭐 이제 다 끓었나 보다. 이제는 안, 그 푸드도. 그 이제 또 계속 끓나 보다 또 잠자하네? 잠자면 또 푸드도. 시편이 보면 그런 게 많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푸드다. 변덕이, 나도 이제 변죽이라고 그래야 되나? 변덕이라고 해야 되나? 왔다 갔다 하네. 근데 이제 불교가 이제 대표적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어떤 이런 것들 이렇게 보게 되면, 뭐를 추구하는가 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어떻다는 거예요? 감정의 변화에 지배받지 않는 그런 상태. 고요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적인 평안. 예후에 뭐 이런저런 뭐 온갖 일이 벌어도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내 마음에 근데 평안이 유지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상태들을 이제 추구해나가는. 그래서 거기 이렇게 딱 집중이 되어졌을 때를 이제 그 선을 통해서 안정된 상태를 갖다 우리가 선정. 이런 표현을 이렇게 이제 쓰더라. 근데 이게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고사하게 뭐 이러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선정의 상태에다 다 예부해서 뭐 부모가 죽었거나 자식이 죽었거나 그냥 전혀 영향받지 않고 내적으로 잔잔하고 평온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변죽이 그냥 죽고 좀 푸드덕거려야 되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네? 냄비처럼 하면 돼요. 소처럼 하면 돼요. 소에다 갖다 물을 넣고 끓여보십시오. 어떻게 끓을까요? 물처럼 끓어요. 어떻게 끓는다고요? 물처럼 끓어요. 쌀을 넣고 갖다 이번엔 끓여봐요. 물을 잘 맞춰가지고 물 너무 묻지 말고 적당히 부어가지고 끓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밥처럼 끓어요. 밥처럼 끓어요. 이번엔 그냥 물을 많이 부었어요. 그럼 뭐가 되나요, 이번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끝나, 이제? 변죽이 뭐고? 변덕. 알아서 들으세요. 변덕에 죽고. 푸드덕 끓어요. 그럼 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끓으면 되나? 물처럼 그냥 조용하게 그냥 쌀쌀 끓어야 돼요? 어떻게 끓어야 돼? 죽처럼 푸드덕거리고 끓어야 돼. 어떻게 끓어야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걸 받으시는가 하면 이걸 뭐 감춰가지고서 뭐 아닌 것처럼 무슨 깊은 경주에 들어간 건 뭐냐로 할 거 없이 있는 마음 그대로 토해놓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있는 마음 그대로예요. 그분 앞에 뭘 가려요? 가리긴 뭐 가려가지고 되나 그게. 불꽃 같은 눈 받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속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앞에 우리가 뭘 감출 것도 없고 될 것도 없어요. 막 화가 치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욥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욥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나가는 거예요. 막 나가니까 그래도 교양, 인격, 운운하고 있나 일려봐서 일단 소발이 보니 어때? 이게 그냥 뭐 막 하자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뭘로 보나고 하나님 모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문제라고 나가는 거예요. 욥은 지금. 누가 문제라고요?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야.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언어를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문제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무엇을 보내는 내용적 명을 보내. 하나님 여기 오래. 그러면 이게 일바스 빌다 소발이 볼 때 기절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막대 메고 이게 분수가 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쌍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이게 보자 하니까, 우리가 욕해도 봤잖아요. 야, 너 보자 하니까 말이야. 내가 너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보고 내가 꾹꾹 참고 있으려고 해도 내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단 말이야.
차차 이루고 나가는 거예요. 욥은 어떡하니 그냐. 물 갖다 끓일 때는 그냥 물처럼 끓는 거고, 밥 갖다 끓일 때 밥처럼 끓는 거고, 국수 갖다 끓이면 어떡하나. 국수처럼 끓는 거고, 죽 갖다 끓이면 그냥 죽처럼 끓는 거고. 시편이 있는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 그 당시 사람들의 신앙 상태, 우리가 그대로 엿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다고, 그냥 뭐 이래도 되나 보다. 그건 곤란한 얘기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내 모습이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이제 맨날 그러고 있어서는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정리정돈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걸로만 아마 고요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1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복되랴 어디 한 곳 기댈 데 없이 가난하게 사는 이들, 돌보아 주는 이들은 재난받는 날 여호와께서 그런 이들을 건져주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런 이들을 지켜주시리라. 이 목숨을 복좋게 하시리라. 이 땅에서 복되이 살게 하시리라. 원수들에게 그 생명 내맡기지 아니하시리라. 병들어 몸 아플 때 여호와께서 보살피시리라. 어떤 병으로 누워 있어도 주께서 회복시키시리라. 여호와께서 주님을 거슬러 이것이 죄를 지었으니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내가 죽게 될 때 내 원수들은 내게 악당을 퍼부었으며 내가 죽어 없어지기를 사람들의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려고 찾아와서는 속에도 없는 소리를 짓거려대다가 밖에 나가서는 나쁜 말만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나에 대해 수군거리며 어찌되었든 이것에 불행한 일, 덕질한 일 바라고 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병이 골수를 터졌으니 자리 털고 일어나기는 다 굴렀구먼 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나와 한 솥밥 먹던 친구들도 내게 등을 돌리고 돌아섰더군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것들에게 양도품해야 되겠어요. 저 원수들이 다시는 큰 소리치지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 주시면 주께서 나를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줄을 알겠습니다. 허물없는 이 몸 주께서 붙들어 주소서. 주님 가까이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렵더라. 영원토록 이제나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의 표현이라고 있는 그대로 속마음은 다 그냥 드러내놓은 어떤 아주 솔직한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원수 저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려달라, 원수 대신 갚아달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된다. 그건 더더군다나 아니고요. 단지 이게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추억의 앨범과 같다는 겁니다. 옛날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옛날 우리의 모습. 딱 그렇게 보이시죠? 옛날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이에요? 네? 옛날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이에요? 영원히 같이 가야 될 영원한 내 모습이에요? 그럼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것은 여기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이런 것들이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 우리가 추억의 앨범을 보는 거가 같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13절, 41장 10절들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렵더라. 영원토록 이제나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뭐예요 이게? 이 구절이요. 41장 13절이 무슨 구절이에요? 뭐예요? 시편에 다섯 몇 권으로 되어져 있다고요? 5권으로 되어져 있는 5권 지금 마지막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꼭 뭘로 끝나요? 이렇게 송영으로 끝난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송영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처음에도 얘기를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상황은 이걸 편집을 해가지고 뭐 이루고 있다는 것이 전혀 나아진 건 아닙니다. 포로기, 그리고 귀환 이후 포로 상태보다, 포로 귀환할 당시의 포로 상태보다 귀환했을 때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가 아니까 도저히 이건 그냥 주일단 사람들 들밖에 살 수가 없는 정말 아주
훨씬 더 어려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들은 뭘로 맞선다는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표현으로 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드높여라 영원토록 언제나 영원히 찬양하여라. 그리고 뭐라고요? 요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멘. 아멘. 그 느낌표가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거 아주 실감 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와 같은 아멘의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